오늘 제가 이제 칭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핫이슈죠. 굉장히 핫이슈고, 톰라이트가, 이제 기존 전통적인 그런 이유가 이 칭의 관점이 전통적인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조금 긴장도 되고, 과연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칭의를 말하다라는 책이 나온 지도 좀 꽤 되었고, 그 이후로도 좀 세관점에 관한 이런저런 논의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최근에 좀 논의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그 톰라이트의 칭의화에 대한 또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었고, 또 책도 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능력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톰라이트가 말하는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톰라이트가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을 좀 제대로 좀 듣고 내 말을 이해하고 나를 좀 비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도 다른 것보다는 이 책 자체에서 톰라이트가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게 제 일이 아닐까 해서 오늘 제가 할 일은 이 책의 일부, 2부는 주해 부분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부분에 대한 주해를 통해서 칭의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고, 1부는 일종의 개관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린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요약을 해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그 로마서와 관련해서 로마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칭의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빨리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칭의 논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님께서 톰라이트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성경신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의 주장은 천주교회적 반펠라기우스 사상과 같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이죠. 쌤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아무튼 톰라이트의 칭의관은 거의 이단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올해 4월 28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글을 실으셨습니다. 그 제목이 톰라이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였나? 그 같은데요. 아무튼 그 책 말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라이트를 읽으면 읽을수록 라이트가 제시하는 바울과 라이트가 말하는 기독교가 바울 서신이 말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승규 교수님은 톰라이트의 복음을, 톰라이트가 말하는 기독교를 다른 기독교다라는 굉장히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찾아보시면은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승규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바는 톰라이트가 신앙을 하는 방식, 톰라이트가 성경을 읽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없으시고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승규 교수님은 제 생각으로는 톰라이트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어떤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끼리 톰라이트의 칭의관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전도사님과 목사님에 대한 있는데요. 목사님은 칭의론과 연관 지점에 초점을 두시고 저는 언약신학과 성화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톰라이트의 칭의관은요. 목사님은 전통적 칭의론이 약화될 위험성의 차원에서 이를 판단하시고 저는
칭의론의 형식주의적 오용의 차원에서 세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칭의는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영혼 속에서 완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 들어갈 때에야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지점들은 성서학자들이 성서 해석해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주제로 보입니다. 그것은 역사학의 과제가 아니라 신학적 혹은 철학적 상상력의 차원이고 해석의 일관성의 차원입니다.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보는 거는 이승규 교수님보다는 톰 라이트의 말을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에서 대화를 나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칭의론, 언약신학, 성화의 관점, 전통적 칭의론의 약화, 칭의론의 형식주의적 오용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적 개념의 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진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형상 차원의 논의만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서 읽어낸 결과로 나온 칭의에 대한 개념, 내가 성경을 읽어낸 결과로 나온 칭의에 대한 개념, 이 결과로 나온 개념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톰 라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성서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조직신학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톰 라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역사학과 성사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성서학과 역사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이런저런 개념들, 철학적인 틀들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본거지는 성서, 역사적으로 해석된 성서여야 된다고 톰 라이트는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장에서 그래서 톰 라이트가 우리가 칭의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도, 톰 라이트의 칭의에 관한 논의가 톰 라이트가 원하는 수준, 원하는 차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네. 제1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칭의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며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처음에 톰 라이트는 청동설과 지동설 비유를 듭니다. 결과적으로 톰 라이트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성경 해석, 또 성경을 말하는 관점은 나와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천동설의 일종의 코페르니쿠스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전통적인 천체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존의 칭의관은 어느 정도는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통에 얽매여 있는 해석이 아닌 성경을 중심에 둔 그런 칭의관이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와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느냐, 이런 두 가지가 사실 반대되는 지점이 아니고 사실 서로 통합되어야 되는 지점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고 선함에 풍족한 그분의 질서를 세상에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 인류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역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본연한 성질이 발견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발견될 때야만 그게 이제 참 인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드는 데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톰 라이트가 화가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해놓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을 것처럼 내 비유를 듣고 아마 전통적인 칭의 주장자들은 지금 톰라이트가 자신들을 바리새인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톰라이트의 포지션과 관련된 예로 생각하는데요. 톰라이트는 역사적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방법론이라도 수용하려는 것이고 또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수용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오던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밝힐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톰라이트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런데 톰라이트는 당연히 그러면서 보수주의 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아마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톰라이트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그들이 원하는 내용, 그들과 맞는 내용들도 많죠.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역사적 이수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박수를 치며 받아들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상 칭의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단이라고 낙인 찍을 정도의 반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도 톰라이트는 그래도 내 얘기를 꾸준히 하고 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하다 보면은 반응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특히나 이제 존 파이퍼의 책 이런 거에 나오고 보고 나고 또 블로그에서 톰라이트를 향해 쏟아지는 이런저런 비난들을 볼 때 톰라이트는 그냥 이게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구나. 마치 천둥소리, 지동소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써먹지는 않았지만 만들었던 그런 파워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준의 그런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만은 톰라이트가 말하는 거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세계관 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서로 간의 세계관들이 가다듬고 정당화하고 밑받침하고 수정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도전하고 전복시키고 심지어 파괴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죠. 그런데 지금 톰라이트의 칭의관과 전통주의적인 칭의관이 지금 쌓이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교리들을 사실은 기본 신념, 보수 신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어떤 거는 또 중요한 신념이고 어떤 거는 부수적인 신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죠? 톰라이트는 사실 칭의관에 대해서 부수 신념은 아직까지 하겠지만 그래도 더 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칭의 교리를 시들다든지 무시다 하는 분들은 교회가 그 교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 교리라고 보죠. 일단 칭의 교리를 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근데 톰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즉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거대한 문화적, 사회적 지층들이 존재하고 그런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세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자신이 디디고 서 있는 기반 자체가 요동을 친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톰라이트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톰라이트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고 나는 칭의 교리 잘 몰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 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톰라이트의 말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칭의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톰라이트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단역일 뿐이다. 우리 좀 릴렉스하고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무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얘기했고 목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딱 들어맞아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반전. 식스센스라는 영화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브루스 윌리스가 소아정신과 의사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을 보는 아이랑 어떻게 지내가면서 구경을 하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어느 순간 브루스 윌리스 자체가
유령에 따른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그 전까지는 브루스 윌리스가 사람이라는 관점이 다 이해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는 관점이 다시 한번 재해석이 싹 돼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런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특히나 교리에 대한 믿음이 쉽게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톰 라이트의 논의를 찬찬히 읽어보고 정말 그게 성경적이라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랑 관련된 게 세관점이죠. 세관점. 세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세관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세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바울을 더 정당하게 다룰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액관점 요소와 세관점 요소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로, 바울의 편지들에게로 또 그의 신학에게로 나아가려는 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이제 집약돼서 나온 책이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이라는 그 조리선교에서 나온 책, 그 책이 간단하게 나온 책이고,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 방법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에 기초해서 이제 바울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할지 새로운 관점으로, 톰 라이트 말하는 신선한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집대성한 책이 이제 올해 나온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톰 라이트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성경에 접근할 때 이제 가설과 검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자료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던져줄 때 그게 가장 좋은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에 관한 논의, 바울 칭에 관한 논의를 할 때도 당연히 모든 자료들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톰 라이트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바울 신학, 칭에 관한 신학이 마음에 맞는 것만 이렇게 모아놓고 마음에 맞는 것들만 가지고 어떤 그림을 맞춰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논의에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그런 조각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요소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톰 라이트가 설명을 잘 해냈다면은 그의 바울 신학, 그의 칭의관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종합이 되고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톰 라이트가 제대로 좀 풀어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두 가지가 바울의 풍부한 구약 사용, 그리고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바울의 메타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창조로부터 지금 1세기 당시에는 포로기,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달했다, 완성되었다 라는 이런 큰 이야기가 중요하고, 또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르는 이런 흐름, 언약 이야기라는 걸 빼버리고 바울의 신학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이렇게 저렇게 본문을 인용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는 그만큼 구약을,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세계관의 이야기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언약들, 그것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 구약을 인용을 할 때도 구약에 있는 어떤 특정 본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단순한 줄긋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구약 본문이 들어있는 어떤 장, 어떤 단락 속에 있는 그런 정황들, 맥락들이 포함돼서 바울은 그것들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다. 그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신명기 32장 전체 맥락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있다면 비슷한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32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차이가 1세기 되기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또 비슷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서 4장 같은 경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해석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리처드 에이스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톰라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본문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참조와 암시의 복합적인 그물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빚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기획 콘서트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따라할 때, 우리가 하는 사실은 이런 말과 행동 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게 사실은, 그런 상호 참조 암시의 그물망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이 그런 성경의 언어들, 성경의 상징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그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려면은, 저 말들은 복잡한,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사실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바울과 그 동시대의 사람들, 또 성경을 보면서 그 말들이 지금 우리 1세기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만 바울이 구약을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논의 접근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이고, 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 가지 수준의 그런 대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보시면 본문 자체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자신이 발명한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퍼즐 조각들만 모아서 대충 끼워 맞추고는 당당한 교리임을 억지로 눌러버리고는 경건함과 목회적 관심이라는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톰라이트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너무한다라는 말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착오적인 해석, 그리고 성경 자체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1세기 역사라는 겁니다. 1세기 역사로 가야 된다.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온 방식은 16세기의 문제들과 19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다. 근데 이제는 21세기의 문제들과 1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1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도 당연히 우리는 이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1세기의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신앙하는 방식이 16세기의 문제들, 이 19세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제, 즉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그 문제, 즉 행위와 믿음이라는 그 큰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19세기 관점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까입니다. 당연히 핵심 도구는 성경과 주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지 말고 성경 자체의 질문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성경 자체의 문맥에 충실하자.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볼 게 아니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같은 바울 서신들 사이의 통일성을 밝혀주는 해석이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과 전통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전통이라는 게 그 나름의 어떤 문화, 그 나름의 시대, 또 그 시대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신학이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그 시대의 그 신학은 그 물음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줬겠죠.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대 정황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측면들을 과정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답변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당연히 전통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무조건 폐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전통을 존중하되 항상 성경과의 대화 속에서
전통을 오히려 존중하는 게 실제로 그 전통을 제대로 존중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탐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보면은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제 데이비스란 학자가 이제 어떤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울을 설명을 했는데 그분은 랍비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울을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사회사본이 발견되기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제 샌더스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은 우리는 1세기 상황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알 수 있고 더 통합적인 모습을 우리가 구축해낼 수가 있죠. 그런 자료가 새롭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경 탐구도 필요한 거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 자체를 탐구하되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사상의 체계 그 이야기 틀 안에서 우리의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변을 얻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1세기 유대문헌 사용입니다. 토마이트에게 가해지는 이제 가장 방법론적인 비판 중에 하나도 왜 성경 자체를 우선으로 둬야지 1세기 유대교 문헌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흔하게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랑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럼 1세기 사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1세기 사상도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있고 또 우리 그 당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문헌들을 읽을 텐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종합해낼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를 내려오면서 우리 기독교 유산으로 남아있는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더 안전하지 왜 새로운 시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톰레이트에게 던지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톰레이트가 이제 이런저런 언어에 대해서 1세기의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일반적 언어 사용보다는 바울이 이 서신에서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톰라이트의 어떤 방법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톰라이트가 답변을 해놓은 게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1세기나 역사적인 정황의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가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사상을 더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증거해내는 게 오히려 더 학자적인 태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문헌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일관되게 사용된 용법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설령 바울이 사용한 용법이 그랑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름이 일반 용법으로 다를 때는 왜 다른지 바울이 왜 이걸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오히려 통일성에 밝혀내는 게 그게 신학자의 자세지 단순히 일반적인 용법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답인데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도 구약을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구약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했던 게 맞을까요? 물론 이거 뭐 아니면 도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보다는 1세기 유대인들이 구약을 더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신념을 표현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신약의 저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내놓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한 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틀리다, 다르다라고 본 게 있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약을 해석하죠. 일단은 우리는 그런 신약 저자들의 해석이 맞다. 예수님의 의도가 또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약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해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해석이 있는데
1세기 유대교랑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해석해서 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는 것과 1세기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신약을 바라보는 것 중 어느 게 더 비교를 한다면 맞을까?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거는 이거죠. 1세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구약이 말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구성해내면은 결국 우리가 구약이라는 정경만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갖던 그런 주제들로 더 살아난다는 게 이제 톰 라이트 이야기죠. 그러면서 1세기 유대인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빛을 비춰줄 수가 있죠. 자, 3장은 이제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들을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1세기 관점에서 어떤 건데요. 자,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유대교에서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우리의 이슈가 1세기 유대인들의 이슈였을 거다라고 보통 우리는 가정하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가나, 신인 협력서, 신성화, 우리가 가진 이런 개념들을 그들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문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었나? 성경에 메타너러티브가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조상들과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고 현 상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유배 상태로부터 구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립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더라 하더라도 1세기 유대교회는 물론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명운동들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스네파, 또 제사장들, 귀족들, 사두개파는 또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 와중에 또 평범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1세기 어떤 통일된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율법에 대한 관점에서 샌더스가 제시한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게 존재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1세기 유대문화를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의견이 다르더라. 또 실제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부를 만한 요소도 있더라.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는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들이다. 그리고 너는 통일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양각색의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존재했다. 이게 이제 톰 라이트를 비판한 책 중에 하나죠. 논문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떠올렸던 게 이런 건데요. 그림이 빠졌는데요. 구글에 기독교를 쳐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분파들에 대한 가지 선언도가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분파가 엄청 많잖아요. 장로고, 감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분파를 거듭함에 따라서 2만 개 정도의 교파가 있다. 쭉쭉 나오고, 근데 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파마다 교리도 다양하지만 기독교의 공통된 가장 큰 특징은 메시아 및 속죄 사상이다. 구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교파는 많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죠. 1세기 유대교도 당연히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교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수준이 다른 그런 비판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톰 라이트가 이제 하는 거는 1세기 유대교의 통일성 이제 구축해 내려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포로기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 희망의 물결이 바로 1세기 유대교 전체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기대들 중에서 바울 신학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어 온 내용인데 역시 중요한 거는 성경의 메타너레티브고 그들이 유배 상태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새 시대가 동토할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세기 유대인으로 말을 내가 이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다니엘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9장 4절에서 19절을 예로 들면서 정경 안에도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법정적인 요소, 언약적인 요소, 그리고 종말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 떡하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파이프의 주장을 이제 차근차근 반박을 합니다. 총 5가지 정도로 반박을 하는데요. 그 반박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톰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개념을 이야기할 때 또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정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와 구원의 구분입니다.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톰라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코노테이션이라는 단어하고 디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번역하기가 되게 곤란한다는데요. 그래서 내포하다, 함축하다, 외연을 지시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원숭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숭이에 함축된 우스꽝스러움이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함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 동물은 원숭이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원숭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죠.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바울을 읽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항상 어떤 특정한 의의 정의, 그것만을 가리키는 거냐? 항상 원숭이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내포된 이런저런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고 쓰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우리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톰라이트는 그래서 이제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에서 의가 하나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구현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1세기에 인간이 되어서 갈릴리를 걸어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의 특성, 일종의 시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한 단어가 한 의미만을 가져야지 이게 딱딱딱딱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의미가 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톰라이트의 설명을 따라서 이런 개념들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뉘앙스까지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로마서 주석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거 읽어보시면서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톰라이트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구분하면서 성경을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의와 환영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톰라이트의 이제 칭의랑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비판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칭의를 말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칭의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이 한 백성이 되는 것,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이런 걸 이제 칭의다라고 표현할 때, 그거 너무 갈라디아서 문맥만큼 해갖고 너무 협소하게 최소주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틀렸다, 이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개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될 수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특징 혹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빠져 있고 구출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정밀하게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칭의 신학에서는 칭의가 구원의 어떤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는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칭의나 성화나 뭐 영화나 구원이나 이런 개념들을 사용할 때 일단 정밀하게 정확하게 어떤 선 안에서 일단은 사용되는 일을 봐야 될 거고, 또 그 의미가 확장될 때에는 어떤 선에서 어떻게 맥락에서 확장되는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제 정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칭의 안에 모든 걸 다 포함한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의 시도는 이거는 이제 정확한 성경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신칭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신칭의 이제 정식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믿음과 대조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은 칭의관의 핵심이고, 그거를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모든 시도,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어떤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는 게 전통주의적인 해석인 거고, 이제 사관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했던 행동들, 이제 특히나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경계지었던 그런 표지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 율법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율법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해석하기를, 율법은 신의 사상에서 주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미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의 관점에서도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죠.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헌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일단 뭐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을 했죠. 탄생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그 계약에 이미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샌더스가 말한 뭐 게팅인, 스테이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결국 1세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 언약에 들어가려나 가입하는 수단이 아니었고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게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톰라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어떤 유령이 출몰할 만한 그런 여지가 1세기 유대교에 없었나? 톰라이트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있다고. 그런데 방금 말한 이런 도식에서가 아니고요. 자,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배 상태죠. 유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 마지막 심판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지금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린 상태.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새롭게 인정되기를 지금 기다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정말 그동안 잘 살았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배경으로 하면은 저거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톰라이트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도식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라는 거죠. 물론 그 지점도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차원이지, 뭐 행위를 통해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지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초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에 의하지만 마지막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유대교의 진짜 율법주의가 그 실체를 드러낸 지점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우리는 또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한번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뭐 이스라엘 전체 차원과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요. 1세기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면 그것은 어떤 형태를 띨까? 언제 그 일이 날까? 라는 어떤 구원의 어떤 큰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었겠죠. 개인적인 거.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인가?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올 시대가 온다면 누가 그 올 시대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럴 때 이 질문 안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직 토라를 지킨 이스라엘, 참회와 삶의 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의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진심 어린 갈망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올 시대를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다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올 시대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충성을 다해 지킨 자들만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율법주의라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일단 넘어가고요. 물론 이제 이게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는 결코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게 이 전적인 인간 의지의 행위냐,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하시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야기가 1세기 유대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톰라이트가 하는데, 근데 이 책에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없고 시작성서하나님에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언급만 나오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관점, 그렇죠? 그 사랑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생각했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결국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켰구만 이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언약이라는 관계를 좀 무시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언약이라는 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좀 중심에 두고 본다면 그게 그냥 다 모든 상황을 다 빼버리고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의 사고는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눠드린 요약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건 없어서요. 톰라이트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칭의 교리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핸들과 자동차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칭의 교리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핸들에 해당되는 건데, 핸들 지상주의자들은 자동차에 다른 부품은 없고 핸들만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 하지만 핸들이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칭의도 그런 여러저런 바울의 어떤 신학, 바울의 체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문제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칭의교리와 관련된 뭐 역사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브레드라는 사람이 이신칭의교를 보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만 나오고 결국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특위에서 고안된 변론 아니냐. 할례 안 받고도 이제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바울이 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이제 브레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칭의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브레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홈이 그 말을 이제 받아서 하는 말이, 루터파의 바울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화해로의 부름에 관심이 있는데, 세관점 학파는 할례라는 번거로운 상황부터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관점 학파의 어떤 칭의관을 이제 굉장히 격화시킵니다. 근데 톰라이트 이 말에 대해서 할례라는 번거로운 상황, 율법의 행위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의 행위들이 했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트 칼빈 얘기가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그 현상 대리학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칭의의 의미를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칭의의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행위 전체를 묘사하는 책임을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논의들이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톰라이트는 그런 논의들을 갖다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보자. 성경 본문 자체를 보고 그 본문 자체에 선명한 빛을 비출 방법을 탐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톰레이트가 늘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때도 그 단어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신구약 중간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한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세부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확정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용법과 히브리 용법이 있고 디카이오스하고 체다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디카이오스 어근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좀 앞에서 했던 얘기만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체다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비와 친절함과 신실함과 관대함으로 가득 찬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게 인간의 의라고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울리는 어떤 행동들을 지칭하는 언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들은 일단 간단하게만 여기서 제시를 하고 그 뒤에 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의를 이해하는 맥락입니다. 총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법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종말론의 관점 그리고 기독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의롭다는 선언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법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심판 장면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판단을 하시겠죠. 의롭다, 그르다 라는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 게 바로 의롭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는 그 재판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될 거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의 의는 그가 무죄 방면되었다. 받았던 혐의를 벗었다라는 어떤 신분, 상태를 얻게 되는 게 이제 그 재판을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받게 되는 의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법정적인 의미에서 의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네가 옳다라는 선언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의가 있다는 거지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법정적인 의미 한정해서 일단 의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맥락은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기독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네가 옳다라는 판정을 내리실 것인데 그 판정이 마지막 날에 내려진 게 아니라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한 인간에게 내려졌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상사역을 수행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과연 그 메시아가 옳았는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는가? 그가 옳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 마지막 미래에 있을 그런 칭의가 한 인간에게 이미 내려졌고 우리가 지금 칭의를 받는 거는 그 예수에게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판정에 참여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칭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기독론뿐만 아니라 종말론과도 연관이 된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톰라이트는 그런 식으로 칭의란 원래 미래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서 종말을 새 시대를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참 대표로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연합할 때 그 칭의를 미리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적 칭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맥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창조, 아브라함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톰라이트가 설명을 할 때는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고 인류의 타락이 있고 죄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직전에는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있죠. 죄로 인해서 인류가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이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그리고 인간 사이 분리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인류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그 목적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의가 뭐냐, 그 언약 안에서 의가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는 맨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13쪽 맨 끝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적인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함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가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거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는 수단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는 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내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즉 인류와 세상의 어떤 죄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시려는 그런 언약에도 신실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약도 당연히 이제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 13쪽 중간에 보시면 언약의 사중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중 의미를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제2성전계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넘어 더 넓은 세계, 전 피조세계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 언약의 초점은 이스라엘과 세상, 그러니까 창조 아브라함, 죄의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초점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때 창세기 15장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고 항상 그 배후에 또 등장하는 게 신명기 30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와 신명기에 있는 그런 언약의 시작이 항상 중요한 그런 본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게 1세기 유대교의 현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수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이 중단된 게 아니고 결국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서 완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있었고,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요소는 그 완성이 이제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졌다. 즉 메시아 안에서 타락의 문제, 인류의 분열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두셨던 언약이 주셨던 목표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실했지만 이제 신실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사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의를 파악해라.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의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동행하는 게 인간의 의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언약과 법정 이 두 가지 면을 이제 통합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두 번 다 해서 기독론과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언약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법정에서 하시라고 했던 어떤 칭의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거죠. 이미 내려졌다.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종말론이 중요하게 됩니다. 종말론의 의미 정의가 거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전 창조세계의 궁극적인 구출. 이 명백한 목표를 염두에게 전진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목표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계시되었다는 게 완성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가 등장하죠. 새 시대가 계시되었고 따라서 지금 그리고 아직은 아닌 시기가 도입되어 그 결과 예수의 추종자들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양쪽 모두 안에서 살게 됐다라는 식으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됐고 예시대와 새시대 중간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적 층위가 있지만 아직 마지막 층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두 시대의 끼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둔 거를 그대로 고수를 하죠. 율법을 지킨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안에서 언약과 어떤 법정의 판결이 완성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말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행위를 이룬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내 개인에게 실제 내 생활에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나중이긴 한데 아무튼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간단하게 뭐 성도의 견인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구원하신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참 좋죠. 편하죠.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 중요하다. 일단 시간이 되면 로마서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로마서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도 그런 이제 시대가 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뭐 인간의 의를 아까 언약에 이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다면은 결국 우리의 어떤 현재적인 의를 말한다면은 그런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 사이에 또 이제 교회와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의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문의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뭐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아고요. 메시아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시아적인 의미에서 나에 있는 겁니다. 보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메시아 안에서 직결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종의 대표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메시아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에게로 연합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인정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인정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순종을 받아들이고 그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메시아에 참여할 때 우리도 현재적으로 그 칭이라는 판결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의의 전가교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토마이트가 말하는 거는 의의 전가교리라는 모든 어떤 전가가 있다면은 그런 전가교리가 설명되는 것은 이 메시아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포괄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즉 뭐 아담이 아담적 인류를 포괄하는 그런 대표라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하는 그리스도라는 머리, 이 우리가 포함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향유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전가교리가 이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가교리가 만약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업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시아의 부활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더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법정을 정죄한 후에 선고된 그의 칭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직과 칭에 관련된 그런 인용문 있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이 메시아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장구한 역사에서 종말론적 절정이었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러티브였고, 법정에서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근거였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강하고 압도적인 사랑을 전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제 톰라이트가 말한 내용을 당연히 성경 이제 주에서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 안에서 톰라이트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받도록 하고요. 네, 그럼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좀 하세요. 예, 그러십시오. 네, 지난주